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율법의 행위나 할례 받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거요. 그건 할례 받고 율법 행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줄 어떻게 아느냐?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구원받았다고 보증을 줬다는 거죠. 그 보증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보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을 요구하잖아요. 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증거 없으면 재판 못 합니다. 벌을 못 줘요. 증거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줬다는 거죠. 보증을 줬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거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그거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육체로 마치는, 그렇게 어리석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능력으로 행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행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주님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안 계시니까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과의 교제도 없어요. 또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통치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못 되시는 거죠. 방치된 손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령은 마치 아주 부드러운 소녀와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수줍은 소녀와 같아가지고 인정해주고 주님이 최고십니다, 이렇게 안 해드리면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능력으로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거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 하는 거예요.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어제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세가 거의 다 되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애가 아니고 내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에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할 때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43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조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고, 믿음의 조상인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조상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의무감 짐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균형을 가지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거라고 이제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해 설교했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 야고보서를 강조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받는 것인 줄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입술로 시인해라,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질타를 받아온 이유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함이 동반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행함이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통해서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해서 그런 얘기들이 막 동네에 팽배할 때, 이럴 때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한 거지. 구원받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아멘하면,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강조한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야고보서 설교는 많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설교보다는 어떤 설교가 많이 필요한 시대냐? 야고보서의 설교가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통치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변화돼서 정말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는 중에 있는데 혹이라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무엇을 해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든 의무감과 그런 짐에서 해방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비결을 잘 배우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신함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